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고파하는 그 모든 이제 무리들에게 그거를 나누어서 실컷 먹게 하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남았듯이 이 시간 어린아이 점심거리에 불과한 그러한 정말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주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거짓말이 그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들이 죽기 싫다고 한다는 거.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생명의 끈을 놓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은 다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오래 유지하고 보존할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점점 진화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필요치 않은 것들은 도태되어지고 퇴보되어지고 퇴화되는 거죠. 또 내 삶에 내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그게 발달되어져서 어떤 것들은 뭐 필요 없으니까 날개가 퇴화되고 그 대신에 다리가 이제 더 뭐 크게 성장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오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100세 시대네. 지난번에 뭐 TV 나와서 누가 그러는데 120세 시대라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갈수록 어떠냐면 사람들이 오래 산다 하는 거를 아주 큰 희망을 갖듯이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그 옛날에 그 김웅수라고 하는 그분은 작가인데 74세에 결혼을 했는데 31살 먹은 그 아가씨와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나중에는 이제 그 여자분이 먼저 51세로 세상을 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 와, 정말 인간 승리다 라고 말을 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아주 정정하다. 어저께 뭐 아침에 TV 나오는데 보니까 그 100세라는데 남자분인데 와 정정하대요. 누가 시켜보니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스쿼트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거를 뭐 한 7번, 8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참 그 부러워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이제 그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가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하는 거를 복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것도 가장 크게.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결혼할 때 벽에를 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신부들이. 근데 벽에 모서리 한쪽은 숫자, 한쪽은 복자. 이렇게 수를 놓아서 새겨요. 한쪽 복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수는 목숨 숫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복과 오래 사는 장수는 대부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오래 살아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쁨된 참으로 그러한 생명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진짜 참된 생명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된 생명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 짧게 살았어도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인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서 누가 몇 살에 이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다 하는데 보면 800년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인데 몇 살 살았을까요? 969세. 969세.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다 복된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누가 몇 살 살았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오래 살았구나, 좋았겠다. 많이 오래 산 것을 열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거예요. 100살이든 500살이든 800살이든 900, 1000살이 돼도 죽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죽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요 죽은 생명이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를 산 거예요.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나 살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수백 년씩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더 참된 생명을 살아는 사람일까요? 에녹이 참된 생명을 살아는 사람일까요? 에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에녹은 땅에 묻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보다도 오히려 더 참된 생명을 누렸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 다 가는데 그러면 참된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겠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참된 생명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지옥으로 이제 행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그 노선을 따라가는 삶이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목숨은 우리의 육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가 몇 살 먹더니 이제 그때 먹고 죽는 그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땅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면 없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과 어떤 명예와 재물과 먹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영원한 생명과 또 내 어떠한 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부귀와 영화도 바꿀 수가 없네.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다른 어떤 것과는 내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어떠냐면 우리가 오래 산 자와 오래 살지 못한 자,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가진 자와 그렇게 가지지 못한 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참된 생명이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은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세울 것도 못 되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정말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안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본다면 결코 내가 낙심한다거나 아니면 기가 죽거나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시편 90편 3절 5절에 보면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을 다 티끌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주의 목전에다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 어떠냐,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그 어제가 어떨까요? 짧아요, 길어요? 뭐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하루와 같다는 얘기예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리고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이라. 눈 깜빡할 사이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잠깐 자는 잠 같다. 그러니까 그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그 어떤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롭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떵떵으로 살고 별나게 다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밤의 한 순간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했다가도요 해가 뜨고 뭐 어디다 보면 금방 없어졌어요. 안개가 있던 자리 찾으면 찾을 수 있나요? 이 안개가 어디가 있었지? 못 찾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안개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스리되 시간 내 제한도 받지 않고 또는 뭐 영광과 권세를 가진 생명, 그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참된 생명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뭘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내 대신에 죽으라 하는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야 누가 내 질 사람 나와. 베드로 네가 질래? 요한 너가 질래? 그걸 말하는 걸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일까요?
끊을 수 없는 거,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거. 그래서 목숨보다 뭐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보다 사랑도 목숨보다 귀하다고, 뭣도 귀하다고,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가장 귀한 걸 가리킬 때 목숨보다 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목숨은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끔찍하게 여기고 전혀 내놓을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베드로도요. 이제 오늘 그 본문 읽은 말씀 그 본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뭐냐면 그 원래 원어는 주가 아닙니다. 그 헬라어로 당신을 의미하는 유를 의미하는 she입니다. she. 그리고 근데 이제 번역을 주로 했어요. 큐로스가 아닙니다. 큐로스. 네. 그 그리스도 앞에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호.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제 70인이 모여서 70인역을 썼어요. 그 구약 본도 이제 그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70명이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스토스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도 아들, 효스, 아들 앞에도 호 간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정성이나 그걸 빼놓고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요 그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입이 쩍벌해지는 거예요. 야, 바오나 시모나, 정말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거를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으니 네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는 자가. 아무리 재벌 부자들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그는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아침에 안개 같고 아침에 핀 풀꽃 같고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래요? 어떤 자들? 복 있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복 있는 자들이에요. 좀 나보다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예요. 누가 자동차 타고 대 보면은 좋은 차 타고 가대 그러면은 어때요? 저것은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살아서 저거 타면 될까? 그러잖아요. 괜히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내가 가장 부자야. 복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와 같이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 그 육신적인 어떠한 기질도 돼요. 또 내 어떠한 정욕과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것 외에는 다 자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잡자. 내가 스스로가 어때요? 어떤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자아라고도.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나로서 출발되고 나로부터 나타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해야 할 거다. 이건 다 밀어내야 할 거다. 그리고 어때 하냐?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내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겟세마네에 있어요.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랬어요. 그거 떼어내려고.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질 수 있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질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원래 말씀이신 예수님도 이 육체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육체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것들을 뜯어내고 그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떨어지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는데 그냥 입으로는 가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하느냐? 내 육신의 이익을 가지고는 참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인데 내가 예수 이름을 따라야 그 함께해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살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한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 몸이 안 죽는다는 건가요? 그 말 아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생명이에요. 참 생명.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참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증거가 됐죠? 나사로가. 그런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그가 안겨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그가 영원토록 이제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다섯 형제인데 그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아니다. 갈 수가 없다. 가도 만약 간다 해도 믿지 않는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 그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 보면 어때요? 진짜 예수님이 칭찬할 만큼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1절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2절 3절이 내가 예루살렘에 갈 텐데 그러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내가 곤욕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22절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신앙 고백을 진짜 멋있게 했는데 그가 잠시 후에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과는 전혀 연관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껍데기고 그래서 그냥 그 껍데기에 알맹이가 들이지 않은데 알맹이가 안 들어있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따라오려면 그 자기를 부인하라. 육신적인 거, 사양적인 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팔짝 뛰면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이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불쌍한 거야, 처절한 거야, 아니면 망한 거야. 내가 가정도 버리고 3년간 영께 내가 따라하는 나 이거 뭔 뜻이냐?
그러니까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변을 했다고 했는데, 항변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막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멱살을 잡고, 응? 너 죽을래? 그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그냥 투자했고 거기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물지도 바치고 뭣도 했는데,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자체가 어떤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은 멋있겠는데 그 고백,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로막고 절대로 이거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어떠한 나에 관한 어떤 부분이 딱 얽히면은 어떠냐면, 이게 옳고 그름이 이렇게 흐려져 가지고 정말 옳은 것이 그런 일을 모르고 내게 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뭐 하면 다 잘못된 걸로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조차도 잘못됐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어 그러고, 이런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러고 딱 저기하는 거죠.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막 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뒤에 17장에 가면 어떠냐면, 예수님 변화산에 이제 오르셔서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와 같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보면 16장 이후에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두고 하시는 말일까요? 어떨까요?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건데, 그 재림하실 때를 미리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너희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고 나서 17장에 가면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이
빛같이 환하고 옷이 그냥 뭐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얘지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 중에 왕권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볼 수 있는 보는 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부분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놓지 못하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재림하실 때 온 천하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어때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여줄 거다. 맛보기로 미리 보여줄 거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17장에 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고백을 했고 했던 사람인데 어떠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지금 현재 것만 보고 거기에 붙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어떠한 그 고정관념도 아주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 어떠한 기질, 막 이렇게 푹 나타나는 기질도 그것도요 끊지 못해요. 그것도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베드로도요 그냥 정말 좀 어떻다 보면 팍팍 나가는 게 있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겨를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탁 그 자리에 끌어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성격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결국 뭐냐면 내 기질이에요.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품과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그 외에는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 여기고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장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직 그 자체만 그는 그로 인해 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되어져야 한다는. 그래야 어떠냐면 우리의 생명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참된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내 안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산다면, 내가 섞이면 참는 것이 못 돼요. 그거는 순수하지 못해요. 욥이 욥기 23장에서 내가 단련받은 또해 단련받은 뒤에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다. 그러니까 단련받는다는 거는 그게 정제되는 거예요.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버리고 다 버려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 주셔도 우리가 문제는 그 과정으로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들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과정, 그 환경 어떤 걸 통해서 내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고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정결한 어떠한 그러한 걸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비해버리고 말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그가 정말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에게 위탁을 했어요,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남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남았을 거고 그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어쨌든 내가 남은 그 기간 안에 나의 어떤 그 기회 안에 내가 어떻게든지 내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다 벗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오직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고 십자가 지어지는 그러한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 믿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거라고 할 정도였지만 잠시 후에 자기의 육체에 자기의 삶에 자기 어떤 것에 결부된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그는 완전히 전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방어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가 정말 이제 온전히 내 안에 참된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정말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